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되던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 주일입니다. 세계에 보면 많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있죠.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런 국경일도 있고, 국경일은 아니지만 어린이날, 국군의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형이 한 명 있죠. 청주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청주 상당교회, 그 동네 이름이 상당동이에요. 참 동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저희 하나뿐인 형인데요, 이름이 광복이에요. 안광복. 광복절날 태어나서, 광복절날 태어나서 이름을 짓기도 전에 사람들이 얘는 광복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은 참 짓궂게 이름 가지고 많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좀 놀림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름이 광복이가 뭐냐, 광복이 이렇게 논의를 받았겠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 형이, 아버지, 아무리 광복절날 태어나도 그렇지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목 출신이시거든요. 군인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형에게 아주 그냥 짧게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개천절날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라. 개천절날 태어났으면 개천이가 됐을 텐데, 제가 보니까 3일이 개천이보다는 광복이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개천절날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그러고 보면 저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 제 생일이에요. 4월 초파일.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니면 이름을 달마든지 이런 이름으로 했을 텐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안광국이에요. 저는 편안하고 빛나는 나라. 참 이름이 좋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켰죠. 또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은 다른 절기와는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절기와 기대하는 절기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령 강림 주일에도 성경에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다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아마도 가장 의미 있고 뜻깊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불꽃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뜻깊게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절기는 과거적인 절기라면 성령 강림 주일은 미래적인, 현재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청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관련된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려면 너무너무나 할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죠.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성령의 인치심, 성령 충만함, 너무너무나 할 메시지가 많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고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성령에 대한 사실은요, 성령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기억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마치 주머니에 어떤 물건을 넣어 놓으면 내가 꺼내기 전까지는 주머니에 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영원토록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구절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서운했던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로 갑니다.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메시아라고도 하지 않아요. 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벌써 서운한 거예요.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선생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선생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저기 손님 다 뺏겨요. 뭐라도 하셔야죠. 이런 의미예요. 저기로 다 가는데 왜 선생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요한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무언가 기적이라도 베풀고 능력의 말씀이라도 선포하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나는 저 분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만 내 역할을 할 뿐이고, 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메시아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나에게는 안 부어주셔도 돼. 나는 이렇게 쇠해도 돼. 신랑 옆에서 기뻐하는 그런 역할만 해도 돼. 아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마치 나에게 성령의 무슨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회개하라 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받았어요. 당신이 혹시 오실 그분이십니까?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성령에 충만했어도 오늘 성령의 충만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성령 충만한 듯 너희들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척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과거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아무리 받았어도 다윗 왕처럼 한순간에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은사와 치유와 방언과 통변의 모든 은사를 받았어도 오늘 그 은사가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꼭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내주실 줄 몰라요.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그냥 주시면 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나는 위로가 너무 필요해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너무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기드온은요,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유, 기드온 힘내.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원 너 잘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용사다. 하나님, 제 꼴을 보십시오. 지금 포도즙 짜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먼지 나는 곳에서 이삭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용사라고요? 아니야, 너는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초청할 때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비전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죄와 허물을 꾸짖으실 수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든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방언의 은사 주시는데 왜 저는 안 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치유가 일어나는데 저는 왜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저는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보이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로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치유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는 왜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그 장소에 한번 나도 가봐서 나도 성령님을 좀 체험할 수 있었으면, 또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좀 만나서 나에게도 좀 그런 성령이 임하기를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그 사람에게만, 그 장소에만 가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어린 꼬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렸어요. 여러분, 꼭 담임 목사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저에게 임하시지 않은 성령이 오늘 아동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한 아이에게 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직분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새가족들, 오늘 이제 세례를 받은,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장소에게도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교회 안에도 이 본당이라는 이 공간은 공간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본당에 들어오면 경건한 마음이 생겨지고 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본당에서 기도를 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새가족실에서 임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임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린 심령 가운데 언제든지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금호종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거꾸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성령님이 나타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 잘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주목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것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어떻게 되신다는 거죠? 이게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3장 34절 말씀과 꼭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분은 입만 열면 한숨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싶어서 한숨 쉬고 싶어서 불평하고 한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근심된 일이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한숨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불평하거나 한숨 쉬면 불평하지 않도록, 한숨 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평하게끔 되는 이유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불평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인생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꼭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또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아져서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은 꼭 무슨 얘기를 들으면 꼭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런 말씀 들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얘기를 하는데 꼭 어디 성경에 있는 말씀 듣는 것 같아. 그거는 벌써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지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사람 마음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특히 좀 연세가 들으신 이제 어르신들은, 아이,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내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여러분, 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아이,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은요, 곧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하고도 깜짝 놀라죠. 내가 말을 하고도 깜짝 놀라요. 저희 둘째가 이제 올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얘는 어린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남미 같은 곳에 어린 아이들 사역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이걸 아이한테 얘기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인데 고3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꿈에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꿈을 꾸게 하셨어. 나는 아마 아프리카 가야 되려나 봐 하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예은아,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 그래? 내가 꾼 꿈이 그냥 가짜 꿈이 아니네 하더라고요. 고3이 돼서 준비하는데 얘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뭐 대학 가겠지, 아프리카 가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대학에 갔지만, 아니, 얘가 난 대학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나 아프리카 가야 될 사람이니까 보내주시겠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 딸들에게 이제 입양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 2년간 정말 마음 가운데 끙끙끙 앓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주나 했는데,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구역 신방을 가서 그 구역장님이, 목사님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제가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하려고 하나 봐요. 얘기를 못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도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주에 토요일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잘 그걸 받아들였죠. 아이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얘기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유, 뭘 하겠어. 아유, 걱정이네, 걱정이야. 아유, 저렇게 사람 구실이라도 제대로 할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안 좋거나 암투병을 하거나 무언가 치유가 일어나야 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유, 낫겠어, 나을까가 낫겠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낫겠어, 아유, 낫겠어. 여러분 가운데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기도 하죠. 아이고, 좋아지겠어, 회복되겠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세상 힘들고 어려운 게 맞더라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 금호중앙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곳 가운데 발을 딛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가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